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생각을 주셨나 생각을 해보니까 나부터도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요즘 내가 부르는 찬양, 아까 불렀던 그 찬양도 사실 요 몇 주 동안은 거의 내 입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찬양입니다. 마음속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찬양 가운데 마땅히 임재하셔야 될 그 주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든 특별히 한동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요즘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중심 말씀이 되겠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기로다. 방금 전에 부른 찬양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면서 홍해를 목전에서 가르시는 그 광대하신, 그 오묘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민족의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50편의 가장 마지막 절, 시편의 가장 끝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텐데 찬양이 어느덧 그냥 내 즐거운 노래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찬양,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기대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더 지속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찬양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찬양을 불렀을 때 오는 그 찬양의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지만 찬양을 마땅히 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뭐 그렇긴 한데 아멘이 요즘 화답이 잘 안 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네, 좀 더 크게 나오네요.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이 찬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존 비비어의 책 열정이라는 홀쭉한 책을 최근에 봤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설명하고자 애를 쓰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내가 읽었어요. 여러분들, 지구에서 태양계를 떠나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 프록시마라고 하는 행성인데 4.3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가장 가까운 행성이 지구로부터 4.3광년. 지구로부터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얼만큼 떨어져 있을까 가늠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후추할 만하게 만약에 모델을 만든다면, 후추할 지름 한 3mm 정도 되는 후추알로 만든다면 태양의 크기는 초등학교 경기용 핸드볼 정도. 이건 내 버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핸드볼 만한 그런 비례 같아요. 자, 지구가 내 손 안에 이렇게 놓여 있다 그러면은 핸드볼 만한 태양은 어디쯤에다 놓아야 할까요? 대충 여기서 이 건물 방송실 저 뒤쪽 24m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이 지구를 후추할 만하게 했을 때 지구로부터 태양은 24m 떨어진 곳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4.3광년 떨어져 있는 프록시마를 스케일로 만들어서 같은 스케일에서 그것을 놓는다 그러면 이 공간 안에 그것을 놓을 수 있을까요? 못 놓죠, 당연히. 그럼 어디쯤 놓아야 할까요, 그 별은? 저 수위실쯤? 칠포 바닷가쯤? 4.3광년 떨어지는 그 거리를 지구를 후추할 만하게 했을 때 이 스케일로 비례를 해서 놓으면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의 위치는 하와이쯤 됩니다. 6,400km.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3차 포로기환할 때 그를 인도했던 그런 선지자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은하계를 관측하는 그런 도구도 없었을 때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별들을 바라보며 그 하늘에 그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2500년 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학기말이라 무척 바쁘시죠? 가끔 저는 진짜 가끔 그럽니다. 생활관 밖에 밤에 나가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흡연실 쪽 이쪽 말고 좀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밤하늘에 떠있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길거리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오시는 왕을 하늘의 영광이요 찬송으로 찬양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났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요청합니다. 저 사람들 좀 조용하게 해달라. 그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지르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찬양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하는 그 정말 감사한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지호하고 성민이한테 12주차에 그런 부탁을 수요일 체크를 마치고 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됐어요. 제가 꽤 건강한 사람인데 저한테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아유 내가 무슨 학생들하고 교수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 뭐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해. 이제 물 건너갔다 물 건너갔어. 열흘 안팎으로 입원을 해야 된다는데 이거 끝났네. 다음 기회에 뭐 힘주시면 이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이튿날이 이틀 뒤가 주일이었는데
금요일에 그랬습니다. 주일에 혼자 병원 침대, 입원실 침대에서 혼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라 너희 놈아, 지금의 말씀 준비하기 얼마나 좋은 때냐.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간증하거나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육성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속삭임으로, 그런 느낌으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아유 그렇네, 참 그렇네요. 그래서 침대 그 책상 밥상을 이렇게 폴딩 밥상을 펴놓고 노트북 가져온 펴놓고 한 손에는 혈관 주사가 꽂혀져 있고 한 손에는 초음파 잭이 꽂혀져 있는 그 손을 가지고 말씀 좀 그럼 주세요. 어떤 찬양을 가지고 할까요? 뭐 이러면서 생각 주시는 대로 막 받아서 적었어요. 오타가 무수히 나무고 불고.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날 오후에, 주일 오후에 우리 팀장 지우군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아니고 문자였지. 내가 비병사병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문자를 했어요. 궁금했어요. 어떤 찬양을 준비했을까? 나도 좀 알고 싶어요. 지호야, 팀 특성 뭐로 준비했어? 그랬더니 지호한테 온 간단한 문자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닭살이 확 돋았어요. 방금 전에 제가 주시는 생각대로 정리했을 때 이 찬양은 함께 부르고 싶다 해서 적어놓은 게 79장 주 하나님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는데 그 찬양을 특성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정도 얘기할 때 정말 그 영역이 좋은 무은강사님이나 찬양사역자나 이런 분들이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반응이 참 이렇게 있을 텐데 별로 감동이 없네, 그죠? 뭐 김범수나 이런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다를 텐데 참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어쨌든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혼자 79장을 펴놓고 나도 흥얼흥얼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들 팁 특성을 왜 지금 안 하고 있나 궁금하실 텐데 요거를 얘기하고 그리고서 팀 특성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팀원들 앞으로 나와서 팀 특성 준비해 주시고 내가 이런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 팀에게 79장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 절을 부를 때 1절 가사로 다시 돌아가도록 PPT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왜 안 나와요 우리 팀? 아까 다 약속해놓고 안 나오네. 네.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지막 4절, 지금 우리 찬양 연습한 거 보니까 간주가 없어요. 계속 갑니다. 그냥 마지막 4절 할 때 제가 사인을 드릴 테니까 4절을 4절 가사로 부르지 않고 1절 가사로 다시 부를 거예요. 그때 함께 일어나서 진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런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감히 요청합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먹는 우주의 찬양 주님의 복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복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렇지 못하더라도 제가 한동에 와서 누린 축복 중에 하나가 학생들과 함께 아웃리치를 다니는 그런 일입니다. 2002년도에 터키로 학생들과 함께 갔을 때 이 사진은 터키의 저 남부 안탈리아라고 하는 예쁜 항구 도시예요. 우리 학부모이기도 하셨던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이름을 개명하신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터키의 특별한 청년들을 위해 폴스하우스라고 교회라고 합니다. 폴스하우스라고 카페처럼 예쁘게 마련한 그 예배처에서 모여서 찬양하는 장면. 제가 오늘도 미션 퍼스펙티브스 시간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안 했는데 교회 얘기를 하다가 잠깐 내놨는데 여기서 놀라웠던 건 하나는 요 밑에 요 인도자가 터키 현지인으로 선교훈련을 시키고 신학을 공부시켜서 목사님 안수 받게 해서 여기 사역자로 세운 그런 분인데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완전히 음치인 거예요. 완전히 음치. 전혀 엉뚱한 소리를 내는 음치였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왜 될까 생각했더니 기타를 치면서 음치로 노래하는데 기타는 코드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중은 기타 코드에 맞춰서 그냥 요건 그냥 내가 그냥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순간 우리로 말하면 중등록증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명기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터키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되는 모든 복지의 혜택은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 아주 고초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니까 그냥 숨어서 남이 보지 않을 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청년들도 섞여 있었지만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가면 예배 드릴 때 놀랄 겁니다. 왜요? 그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도 너무나 표정들이 밝아요. 말씀도 박수 치면서 받아요. 그러다가 찬양을 부르라 치면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냥 자동이에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찬양을 그러면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손을 들기도 하고 펴기도 하고 눈을 감기도 하고 즐거운 표정을 짓기도 하고 그곳에서 함께 찬양 부르는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치 못했겠어요?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노래를 불렀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제가 여러 차례 다닐 때 너무나 의료 환경이 열악해서 거기에서 함께 사역하는 백선교사님, 거기는 선교사님이라고 못 부르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부르는데 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가끔 언제까지 백부장 하실 겁니까? 천부장 이제 하셔야죠. 웃지도 않네. 뭐 좋습니다. 제가 각오하고 섰거든요. 하나님, 성령님 정말 조금이라도 인도하시면 다만 몇 사람에게라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이거에 대해서 좀 도전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반응이 없을 거고 뻔히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섰거든요. 여러분 물리치료실을 만들고 거기에서 물리치료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개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고 하지도 못하죠. 그 칸다르에 있는 유지들, 그리고 말하면 도지사, 부지사, 우리가 섬겼던 칸다르 대학의 총장, 교육 관계자, 보건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몇 안 되지만 불러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쪽 작은 사진은 그 전날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그날 불렀던 찬양이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꿈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찬양을 불렀어요. 찬송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이 물리치료실을 열면서 우리가 노래를 하고 싶어요. 그러고서 특성을 했어요. 부르고 났을 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가 기쁘다. 훌륭한 찬양이 아니었지만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그 찬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즘 저한테 드는 퀘스천이에요. 왜 우리의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치 못할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차도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걸 진짜 왜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세의 그 찬양에 이어서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그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을 물에 수몰시킨 그 광경을 바라본 그 여인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장면의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들의 장신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살펴보니까 21장쯤 가니까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아론과 함께 올라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24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만 내 앞에 와.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장로들은 좀 멀찍하니 서 있으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론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죽지 않을 만큼 정결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평신도로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찾지 못했지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론의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서 있고 싶은 그 정도면 괜찮았는데 70장로들과 같이 서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그는 어디로 내려가냐면 산 아래로 내려가요. 산 위로 올라와라. 내 앞에 서라 그랬는데 아론은 좀 멀찌감이 있는 것도 마다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것. 그곳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지만 여전히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속의 우상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그들을 죽일까 두려워서 그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그런 상황으로 아론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진 그 결과. 그러기 32장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머리를 받아 장신구들을 모은 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각도로 새겨 금송아지를 만든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쩌면 거기가 안전할 것 같고 어쩌면 세상과 한 발 딛고 같이 서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곳에 서 있을 때 예배의 형식은 있었고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리고 그는 더군다나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내려오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는커녕 새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금송아치를 만들어서 그것이 예배인 양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오늘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아닌가 심히 두려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내어서 그냥 뭐 친구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 들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식을 쌓고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찬양,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때로는 우리의 유익도 가져다 주지요. 찬양의 결과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다가 찬송은 뭐뭐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얼른 찬송의 결과, 찬송은 이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찬송은 그러면은 옆에 사람 졸음도 좀 깰 겸 그런데 참 감사하네. 오늘은 저는 우리 하부들이 별로 없네요. 색다른 사람이 올라서서 그런 것 같은 감사함이 있네요. 찬송은 하면 여러분들 생각난 것을 그냥 소리로 한번 질러보는데 유쾌하게 하세요. 장난처럼은 하지 마시고 진솔하지만 유쾌하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가 찬송은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외쳐보세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 시작. 찬송은 힘이 빠져 있네요. PPT도 내가 유치하게 만들었죠, 그죠? 찬송하면 딱 뛰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찬송은 기도입니다. 찬송은 치유입니다. 찬송은 평화입니다. 찬송은 생명입니다. 승리입니다. 찬송이 가져다는 그런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무수히 그런 예들이 기록 몇 가지만 살펴보고 싶었는데 사실 시간이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하나만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평화에 대해서 좀 찬송을 같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찬양할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어떤 때는 우리의 상황이 설령 변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 어려움, 질병 이런 것들로부터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찬양으로 인해서 내 안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 찬송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찬송 아닐까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생키라고 하는 분이에요. 생키, 산키. 이분은 여러분들 그 무디 목사님 아시죠? 그죠? 19세기 중요 후반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큰 부흥을 일으켰던 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찬양 사역자였어요. 찬양 사역자. 이분이 그래도 꽤 이제 신문에도 실리고 얼굴도 알려지고 그래서 좀 유명해지니까 어느 날 어딜 이동하기 위해서 여객선을 타고 이렇게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생키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한 목자 되신 내 주여, 이 찬양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사실 그 찬양은 생키가 지은 곡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요청하니까 그 찬양을 선상에서 불렀어요. 찬양 사역자가 부르니까 얼마나 영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생키 선생님, 혹시 선생님이 남북전쟁 때 국군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그런 적이 있는데요. 생키 목사님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는 생키 선생님을 내가 그 전쟁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름달이 훤히 떠 있어서 먼 곳도 식별할 수 있는 저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북군 파란 복장을 한 병사가 내 조준의 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내 총을 조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선생님이 부른 그 찬송이었습니다. 저 찬송이 끝나면 내가 방아쇠를 당겨야 되겠다 했는데 찬송을 듣다 보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여, 그 찬송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도 나에게 불러줬던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고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 모습의 당신을 내 손가락으로 당길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남의 얘기에 에피소드로 나와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감동이 가는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이분이 삶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우리가 불려지는 무수히 많은 찬송가를 이분이 작곡을 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십자가 분병되어서 찬송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 우리는 주님을 그대만 양 99마리 주 믿는 사람이라는 어두운 교회의 빛이요 그런 주옥같은 찬송들을 작곡하고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송이 평화를 주고 찬송이 생명력을 전했던 생키. 아까 아론은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데 그는 산 아래로 내려갔는데 이분은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산키. 주여. 이런 정도의 조크는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준비하다가 그러네 진짜 산키. 네. 아론과는 반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늘 찬양하고 나왔던 그 산키. 저는 본래 감리교인인데요. 제가 영국에 잠시 있을 때 브리스톨에 가면 웨슬리 칼리지라는 곳이 있는데 존 웨슬리, 감리교 파운더인 존 웨슬리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 찰스 웨슬리는
찬양을 작곡한 찬양사역자였어요. 그도 신학을 했지만 그가 쓴 찬송과 가사와 곡, 때로는 작시, 때로는 작곡을 한 곡이 무려 몇 곡인 줄 아세요? 3,000곡이에요. 3,000. 제가 그 라이브러리 갔을 때 다 허름하게 된 반뼘 정도 된 빨간 장정으로 된 것이 하나름 꽂혀 있더라고요. 어떤 삶을 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이 찬양을 통해서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을까?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적으려고 합니다. 찬송은 우리의 도움이 되고, 성경에도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찬송함으로 옥에서 풀림을 당하는 것은 물론 그를 지켰던 간수들의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접하는 찬송의 능력이요, 찬송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정직한 하나님의 인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학교보다 훨씬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비교 우위가 우리를 어느 정도 안심시키고, 그래, 끄떡끄떡 그래도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학교에서 하는 공부, 모든 활동,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혼자 골방에서 드리는 묵상,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내가 들은 얘기인데, 하버드 대학에 가면 요한복음 8장 32절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을 시작할 때 그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knowledge가 아니고 하나님의 wisdom, 하나님의 truth, 이것을 선언하면서 그 학교를 시작하고 왔겠죠. 오늘날의 하버드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인데, 그 바로 앞절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2절을 선포했는데 32절의 핵심이 되는 그 앞에 말씀 안에서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명제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꼭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동대학교,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한동대학교에서조차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애써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말씀, 우리는 정직이 우리의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정직한 자, 의인들이라고 여기서 칭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는 거죠. 찬송하라는 거죠. 꼭 노래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찬송이라고 지목합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다. 한동대학교에서 정직을 훈련합니까?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좀 기대하며, 지금까지 어쩌면 그냥 출석으로, 어쩌면 프로그램의 하나로 그렇게 여기면서 이 자리에 왔다
갔다 그렇게 한 적이 있다면 한 번쯤 남은 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앞으로 이후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그런 예배자로 그런 찬송을 부르는 자로 그렇게 서 있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